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 다음으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전체 본문의 가장 큰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어떤 목적으로 이 11장의 주된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앞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11장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어떤 반전과 결말로 이 11장 전체의 본문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관찰해 보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11장은 전체 본문의 시작이요 발단에 해당하는 1절부터 16절의 내용에서부터 그 스토리의 흐름에 반전이 있는 내용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 내용에서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유대 지역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인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로 가서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11장 1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에 위치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족인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그곳에서 하루 걸리는 길인 약 35km에서 40km쯤 떨어진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의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베다니로 사람을 보내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6절에서 설명합니다. 당연히 왜 이틀을 더 머무셨지? 라고 우리는 묻게 되고, 아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떠나시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틀을 지나자 예수님께서 7절에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시며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정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해했지만, 그러나 13절과 14절에 보면 그의 죽음, 즉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고, 직접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는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걱정스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었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이틀을 일부러 더 머무시고 하룻길 걸리는 거리를 출발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야 일부러 그렇게 도착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게다가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면 예수님도 잡혀 죽으실 거고 우리도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내용부터 스토리의 전개가 순조롭지 않고 이러한 반전의 전개로 시작하도록 기록하게 하신 이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37절에서는 어떻게 이 반전의 시작이 더 발전되고 전개되도록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룻길을 걸려 도착하신, 그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버린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오셨고,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와 있었고, 나사로의 두 자매 중 한 명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꺼내는 대화를 시작으로 내용이 37절까지 이어지지만 17절부터 37절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입을 열어 하는 첫 마디와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하는 첫 마디의 말이 놀랍게도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하는 첫 마디 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똑같은 말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우는 마리아와 함께 우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시고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마리아가 대답하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말 중에 역시 두 자매의 똑같은 말 속에 드러난 내용의 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꺼내었던 똑같은 말과 이 유대인들의 말 속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냐고, 역시 이렇게 죽고 난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온 예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러면 나사로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이들의 말 속에는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그래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 왔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0.0001%도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 모두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보았던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도마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도 역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개된 맥락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38절부터 44절의 내용은 어떤 극적인 상황으로 전환됩니까? 이렇게 모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에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뿐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시자 이 말씀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의 돌문을 왜 굳이 옮기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 섞인 말을 하자 25절부터 27절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반전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온 11장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를 부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시체를 배로 동였던 채로 무덤에서 그대로 살아나오게 하시는 바로 이 일을 먼저 아버지께 아뢰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둘러선 무리, 즉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조문 온 많은 유대인들, 바로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동일한 말씀을 42절에서 아버지께 아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날 때 오셔서 이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표적을 통하여 이것을 목격하는 이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이제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 이런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분명하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바로 이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4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를 조문한 많은 유대인들도,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며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밝히신 유일한 목적이요 이유였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우리 눈에 분명히 하이라이트로 보이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이 장면에서 끝을 맺지 않고 지금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결론 부분인 45절부터 57절의 내용을 마지막 내용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목적과 이유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나사로를 조문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 모든 사람이 저를 믿도록 그냥 놔둘 것인지 그랬다가는 로마인들이 와서 그나마 자신들에게 부여된 땅과 권한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논의하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즉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 백성을 위해 이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이 유익한 사실을 모르느냐? 라고, 이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의 반복된 특징대로 갑자기 여기에서 대화의 내용이 종결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내뱉은 이 말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설명을 51절과 52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설명입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서 그렇게 스스로 그런 의미를 담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그저 툭 하고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내용이 담긴 말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패턴대로 대화가 갑자기 끝을 맺고 하나님의 설명이 기록된 부분에 너무도 중요한 핵심을 담아 놓으셨던 것처럼 51절과 52절의 하나님의 설명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본격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양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한 우리에 있게 하셔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기꺼이 버리신다는 이 사실을 이 11장 51절 52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이스라엘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인 이방인들, 즉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모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양의 한 우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해 곧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위해 죽으실 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되고 입증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놀랍게도 이 11장 전체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며칠 후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조문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목격하게 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해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래서 막말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왔어도 절대로 0.0001%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죽은 나사로를 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증거하시며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아들로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불과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이곳 베다니에서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임박한 죽으심을 예고하시며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시며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왔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을 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53절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 베다니에서 약 20km에서 25km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머무셨고 이 때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로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는 화두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라고 서로의 생각을 물을 정도였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11장의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본문을 그 맥락을 따라 살펴보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11장의 결론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11장의 본문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11장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이 어떤 중요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태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가 베다니에 오신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늦게 오시지만 않으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좀 더 일찍 왔었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 온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은 정말 0.0001%도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열린 무덤 입구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배로 동인 그 상태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오직 딱 한 가지, 바로 이러한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11장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 온 많은 유대인들까지 목격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입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민족뿐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즉 흩어져 있는 다른 양들까지도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들 모두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양들의 한 우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기꺼이 버리시는 이러한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지 않으신다면 유대인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같이 이 우리에 들지 않았던 흩어져 있던 다른 양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의 한 우리에 있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스스로 버리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이어지는 12장, 13장을 통하여 점점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점점 더 선명하게 보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번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